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안산에서 전도 캠프 하는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기도첩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빛의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제 우리 네 군데 현장별로 지금 우리 이제 소통하고 기도회하고 나서 또 우리 진행자들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네 군데 현장에 또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는지 같이 포럼하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저희들 역시 개교회별로 이제 집중훈련하면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도 뭐 너무 중요한 문들이 많고 사실은 열매 있는 전도는 그쪽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지나갈 때 그 현장에 분명히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개교회 집중훈련과 함께 이 삼어장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처럼 저희들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또 갈증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안산이 너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삼어장 전도 캠프를 하게 되니 일단 저희들이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살 것 같고 전도자는 현장에 살아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교회 집중훈련과 함께 이 지역의 삼어장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또 안산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도시에 맞는 그 도시 시간표에 맞는 우리가 또 현장 캠프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번에 집중훈련 진행자 우리 분들이 같이 바쁘신 중에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좀 어제 우리 현장별 기도해야 한 내용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집회 전까지 6월 14일 집회 전까지는 한 4주 정도 남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비 캠프거든요. 뭐 이렇게 예비 캠프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이나 또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문들이 있다면 적어도 한 4주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지속해서 그게 제자화되고 시스템화될 때까지 좀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들이 지속을 하고 싶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또 시간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합류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 지속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중심으로 요일을 잡기를 월요일로 좀 잡았고 월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왜냐면 밑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왔다가 바로 가야 그 다음 날 사역이 되니까 한 4주 정도 다음 주부터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한 4주 정도 하고 6월 6일은 월요일인데 공휴일이고 교회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 6일만 하루를 좀 연기해서 6월 7일 화요일 날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4주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시스템과 함께 사모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저희 집중훈련 팀들이 지나가지만 그 지역에 교회별로 이제 진짜 그 빛의 축제가 시작이 되고 현장에 빛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자립적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그 지역이 하나 되어서 원내에서 전도 캠프에 좀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도들을 어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조금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꼭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 도시 시간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집회가 강서 집회거든요. 거기는 뭐 예원교회라는 지역 대표적인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 외에 조금 미자립 교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 중심으로 어떤 적절한 캠프를 인도받든지 그래서 그 도시에 맞는 캠프로 저희들이 조금 심부름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 집중훈련 진행자분들이 다 한 도시 캠프는 거의 마음을 담고 조금 집중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한 4주 정도 캠프 때 우리 이번에 팀장을 맡은 네 분의 목사님이 좀 한 주씩 좀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도 캠프를 도시별로 이렇게 일으키는데 좀 그 시작이 되는 안산 캠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안산도 안산이지만 사실 우리 뭐 집중훈련 진행자진 분들이 다 캠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원래 이런 거 하면 공격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이번에는 앞장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진행자분들이 조금 한 주씩 진행하면서 또 각 그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혜 속에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캠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알아지고 같이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캠프에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가니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서부터 빛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마음과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내 안에 빛의 축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빛의 축제가 일어나고 현장의 소중한 제자들과 모임 속에 먼저 빛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동네가 생명의 빛 앞에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등불을 높이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까? 안산이며 단원구며 어째서 생명의 빛으로 안 된단 말입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의 빛만 들어가 버리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일어나라.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배경 없지만 능력 없지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빛의 모임을 시작하고 빛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발하라.
그러니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빛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찬양 전도를 현장에서 할 때도요, 쭉 공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때 거기 주용태 목사님 부르면 딱 보시잖아요. 자기 이름 부르면 사람은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거기 악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갈급한 영혼들이 막 드러나요. 무슨 우리가 공연식으로 해서 마음문을 엽니까? 마음껏 그리스도를 누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하고 무슨 대단한 열매를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마음껏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 자체가 막 굉장히 어두움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지금 어두움은 완전히 안산 땅을 덮었고 캄캄함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12가지 영적 문제로 개인,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4절에 나라도 왕들도 자녀들도 이 빛 가운데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작게 모였고 연약한 자들이고 작은 캠프지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언약을 굳게 붙잡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그 유일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인간이 유일한 존재요,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인간의 해답은 유일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현장에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래, 답이 없는 곳에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어두운 곳에 빛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절망이 뒤덮은 이 땅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유일한 사람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유일성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유일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유일성 언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복음이면 안산 살릴 수 있지 않나. 더 이상 내가 안산에 마음 떴던 거 회개하고 안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지역의 마음을 담고 그래, 이 직장이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아니냐. 이 학교가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아니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문제가 아니고 이 동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니냐. 내게 있는 현장,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보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행복한 사모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캠프를 두고 기도 수첩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이것만 붙잡고 가도 될 만큼 완벽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매주 매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늘은 전도자의 규모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게 지속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죠. 분명히 옵니다. 이 날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산의 사명자들로서 이 유일성 언약과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붙잡고
행복한 주일 예배와 함께 행복한 사문을 누리면 계속 지속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명자를 만나면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보내서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생명을 전달하는 데는 많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1200만 성도가 800만으로 400만 명이나 몇 년 만에 줄어버립니까? 진짜 생명 가진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로 간다 하는데 진짜 생명 가진 신자가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할 때 거기다가 예수 믿어라 병이 낫는다, 예수 믿어라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어라 사업이 잘 된다, 그런 육신적인 액세서리를 자꾸 걸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게 내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에다 뭘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 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요즘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충분해가지고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먹고 현장 이제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저는 작게지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있다. 그래 보면 서론이 많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현장 간다? 너무 좋은 겁니다. 뭐 현장 가야 되나, 뭐 간다고 되나, 뭐 그런 말장난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빛만 비추면 사는데 말이에요. 비록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많이 남아있지만 바울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 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세계복음화까지 다 갔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갔고 날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 현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세 가지 시간표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복음서처럼 보는 시간표로도 괜찮아요. 야, 정말 복음 없는 현장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확인하는 시간표. 지지난주도 저희 지역 캠프에 보니까요, 막 30년 천주교 믿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데 아예 집을 성당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성당보다 더 심해. 마리아상, 예수님상 막 그림에다가 막 염주 다 걸어놓고요.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너무 좋다면서 이 걷지도 못하는 분이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오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 데 집중훈련 가서 이제 이번 주 오기로 하셨는데 어떤 병원에는 가니까 정신병원인데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어떤 어른에게 충격받아가지고 30년째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15번 퇴원 입원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49세 여자분. 나는 더 이상 목사님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하더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 끝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현장들을 볼 때요, 야, 정말 복음 없는 현장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열매가 지금 무슨 하나님 손인데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의 비참함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조금씩 받더니만 살아나는구나. 복음의 이유, 복음의 예비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할 때 새 가족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가능한 분들은. 현장 자꾸 보고 포럼만 잘해주면요, 이게 굉장히 복음 뿌리 내립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 볼 때 복음 더 뿌리 내리거든요. 그게 현장의 첫 번째 시간표라면 두 번째 시간표는 그러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로 딱 결론 나고 이렇게 사문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시간표죠. 마가다락방처럼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각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도가 사람들이 막 연결되고 몰려오고 되어지는 시간표 와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을 팀 구성해서 도전하는 시간표 오는 겁니다. 되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까지, 적어도 그 세 가지가 되어지면 그 되어지는 사람 붙잡고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하면요, 도전하는 캠프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현장으로 지속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우리 안산에 캠프 한다니까 눈물 난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 그냥 현장에 캠프 한다는 자체만으로 뭐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뭐 우리 아직 하도 안 했는데 한다는 자체, 이분들이 현장에 지금 전도자들이 많고 현장에 많이 이렇게 갈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전도자들이 많이 있구나. 누가 깃발만 들면 이제 또 제2의 현장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빛의 캠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간단하게 말하면 또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6가지 절대 목표를 우리가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메시지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중 절대 목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복음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완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서 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너희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지 않고 모든 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재생산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민족 사명자들이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한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래 되다가 쭉 이분들이 너무 지금 현장 중에 인도를 잘 받고 계시니까 아마 지금은 다민족 캠프 이래 돌지만 시간표 따라 완전 언어권별 전문 캠프팀이 일어나지 않겠나. 다민족 팀이 돌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한국 지도를 펴놓고 중화권 황금어장이 어디며 스페인 황금어장이 어디며 일본 황금어장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민족 캠프를 하면 일본 사명자들이 안산 안에 일본인 황금어장이 어디냐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분석하고 기도하고 쭉 인도받으면서, 예를 들면 일본 선교에 아주 준비된 전도자들이 이분들에게 또 자꾸 모여지고, 국내 중화권 선교에 또 준비된 사명자들이 모여져서 언어권별 전문 캠프팀이 일어난 시간표 오겠다. 이분들 인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는데 현장에 너무 좋은 제자들 시스템들이 지금 실제로 찾아지고 지속되는 거 보니까 되어지는 맛을 본 분들이 제법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안산에 7만 명, 10만 명이라고 하는 와 있는 모든 민족, 와 있는 세계복음화가 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오늘 우리 귀한 유치영 목사님 또 본부의 복지 캠프 지금 이제 최근에 맡으셔서 현장을 한번 또 같이 보면서 인도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 안산 안에 다민족 현장에도 이 복지 캠프로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민족 선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병자들을 만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치유.
그러면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표적을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표적을 주시고 보좌에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민족 현장이든 뭐 어떤 현장이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병이 상관없는 생명의 복음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준다 이런 이상한 복음 말고 상관없는 복음 딱 전하시고 근본 문제가 뭐며 근본 답이 뭔지 정확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시간표 오면 치유 시스템도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주신 네 번째 절대 목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낙심자 2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말 걸었는데 무슨 일이냐니까 저들이 슬픔 빛을 띠고 멈추어 서서 그랬습니다. 슬픔에 잠겨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녔던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제 뭐 묻고 삽니까? 슬픔뿐만 아니고 걱정뿐만 아니고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우리도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두려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요. 여기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도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확 잡혀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현장에서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들. 낙심한 기존 신자들입니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낙심자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니라.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33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 시시하게 알다가 낙심한 신자들 만나시거든 성경 66권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시 좀 힘내지 그런 위로도 필요 없고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근본 해답이 뭔지 그게 구약을 타고 완전히 성취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 속에 오시면 당신은 이제 빛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복음과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 언약을 전달해서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됩니다. 예비된 사람. 이제 그 지역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완전히 예비된 사람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연산 정신병원에 캠프하러 갔는데요. 이제 다락방 하던 분이 자기 친척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이 한 달 정도 되다가 캠프 때 들어갔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갔는데 뭐 이제 그 병실에 기도원에서 한 몇십 년 살다가 간질이 와가지고 입원해 있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명을 심었더니만 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의 친척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분 영접했는데 매일 같은 병실이니까 복음을 구원의 길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던 분이 급속도로 말을 시작하게 되고 병원에서도 놀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이름이 신해산 기도원이더라고. 빨리 갈보리산으로 옮겨가지고 이분을 조장 삼아서 정신병원에서 전도 운동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캠프 때 확립하러 갔더만 내일 퇴원한다네. 그때 우리 교회 캠프 메시지가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아인계벼.
그래가지고는 어떡하지? 뭐 뇌졸중으로 걷지도 못하는 이분이 조장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간호사, 직원, 의사 참 하나님 합당한 자를 붙여주옵소서. 정말입니다. 그 병실에서 간호사와 직원과 의사 중에 합당한 자를 붙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털레털레 내려오는데 그 정신병원 마당에서 어떤 간호사 옷 같은 옷을 입은 남자분이 우리를 따라오면서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우리 또 딱 걸렸네. 원래 정신병원 외부인 단속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있거든. 요양병원 우리는 이제 일단 아까 뇌졸중 그분은 요양병원이에요. 그냥 우리 들었으나 모른 척하면서 계속 갔지.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번 더 세 번이나 따라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얼굴 그러고 보니 얼굴 본 것 같더라고. 뭐 조금 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 이제 몇 달 전에 간호사 10년 된 이분이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간호사로 오신 겁니다. 몇 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상하게 쫓아가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합당한 자 찾는다고 기도하고 왔는데 집사님 만났다고 하니까 자기도 제가 뭐 그게 되겠냐면서 그래도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그 다음날 만나 1시간 팀사에 가고 지금 이번 주일날도 점심 같이 먹고 이분들이 먼저 힘을 얻는 그러면서 이 간호사분이 속한 교구 권영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제가 이분하고 좀 만나도 되겠냐. 그래도 보고는 드려야 되니까 얼마든지 너무 잘 됐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정보를 하나 더 주는데 영도에 사시는 권사님 자녀가 그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이 권사님이 영도에 사시면서 저를 항상 아껴주시는 시골에서 직접 짠 거라면서 참기름을 항상 제게 찔러주시던 그 권사님이네. 전화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신. 그래 권사님 따님이 병원에 여기 있다고. 고등학교 때 충격받고 30년째 거기. 제가 만나도 되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말하자면 30년이면 최고참이라 환자 중에. 환자 연결됐지 간호사 연결됐지. 거기 또 요양병원에 있지. 그 병원 바로 밑에 우리 감남산 치유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장소 제공하면서 사역자로 참여하시는 권사님이 그 상황 보고 우시더라고. 원래 잘 안 우는 분이거든요. 3년째 제가 지켜봤으나. 근데 이번에 우시대. 왜 우시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30년 넘게 그 동네에 살면서 늘 지역 놓고 기도하고 저 정신병원 뭔가 해야 되는데 남편 장로님하고 운동장에 조깅하고 걸으면서 항상 기도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혼자 외롭게 했던 기도들이.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간호사가 연결되고 환자가 연결되고 문이 열리니 제가 그분을 당연히 지속 사역자로 세웠겠지 않겠습니까? 이미 감남산 치유학교에서 치유사역 하던 분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 준비되어 있지. 생각하지도 못한 간호사와 있지. 환자와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일부러 만들려면 만들겠습니까? 그 간호사도 보니까 전도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환자들 이미 보고 기도하고 계신데 어떤 환자는 계속 하루 종일 성경 쓴대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라. 근데 최근에 시편을 쓰고 있는데 시편 누가 쓴지 아냐 하니까 모른다 하면서. 모르고 아마 그냥 쓰라고 시키신 것 같아요. 복음 약간 몇 마디 해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근데 이분이 쉽지 않은 간호사 이분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당신도 고등학교 때 약간 불안장애 비슷한 게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고 검정고시에서 졸업하고 그러다가 복음 받고 15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계속 복음 뿌리 내리면서 준비된 분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합니까? 까불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낙심자들을 이제 찾으면 확실한 복음에 성경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확실한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갈보리산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서 사건만 알았지 실제로 갈보리산이 무슨 의미인지 갈보리산이 체험이 안 되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갈보리산이 체험되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오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다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주신 절대 목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전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3번 부인했지? 괜찮아. 베드로의 입으로 3번 부인한 걸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입으로 3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괜찮아. 네 내 사랑하잖아. 괜찮아. 갈보리산에서 끝났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잘하니 못하니 죄책감이 어떻고 그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안산에 있는 소중한 후대들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4군데 현장 포럼 들어보니까 역시 이 안에 안산복음화 문이 다 있어. 시장님하고 바로 통하는 지금 분도 있거든요. 잘하면 이번 주 아니면 한 달 안에 뭐 시장님하고 너무 가까운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분의 지금 관계된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님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이미 시청 안에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계시는 아마 분도 있고 어제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여기저기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연구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고,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계시니까 아예 시스템이 없는 쪽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시스템, 전도 시스템, 빛의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데 쪽으로 가서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쪽과 함께 정말 최고 수준의 전도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 수준 높은 전도. 맨 땅의 헤딩. 나 그거 제일 수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 목사님 말대로 제일 수준 낮은 게 노방전도요. 제일 수준 높은 게 노방전도다 그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맨 땅에서 헤딩하다 만났잖아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 가굴라 전부 맨 땅에서 헤딩하다 만났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 단원고의 그 세월호 사건으로 관계된 그 가족들이 있는 교회도 여기 있고, 아이가 죽은 가족도 있고, 거기 배에 탔다가 생존한 아이의 가정도 있고, 그런 소중한 가정들은 조금만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깊이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좀 연결해서 진짜 이들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절대 목표 4등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중 목표는 현장에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증인으로 서는 거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난 현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관공서 지역도 가니까 우리 수년 전에 좀 오래됐죠. 우리 윤경환 선교사님도 보니 계시는데 그때 같이 대만에 캠프하러 갔을 때도 보니까 관공서 지역을 연고자 없이 맨 땅에 헤딩하러 갔거든. 그런데 쭉 보니까 관공서 한복판에 커피숍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커피숍 앞에 참 저기서 말씀 운동하면 참 좋겠다. 그 앞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통역시켜서 복음 전하니까 우리 엄마도 이거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데 누군마 어딘데? 그러니까 이 커피숍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교회 다니는 분인 거지. 그래서 통역하는 전사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마침 손님이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 하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다니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앞에 섰어요. 그래서 몇 마디 뭐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이분이 한 5분도 안 됐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니까 갑자기 힘나더라고. 내가 오늘 또 뭐 한 방 했다 싶어가지고 막 이 철없는 이 교만이 또 뭐라노 확신과 이 감사와 이 야망이 뒤엉켜가지고 아싸 오늘 내 또 제대로 하나 찾았네. 그래가 힘내가지고 막 1시간을 퍼부었네. 통역자 나중에 죽을 뻔했다더라고. 원래 전문 통역자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당신 이야기 좀 들어보자. 좀 왜 웃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닌 거죠. 이분이 17년 동안 일반 교회 다니면서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목사님 비서처럼 하고 교회 많은 일을 했던 분인데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전 교인이 목사님을 공격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 편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기도 오해를 받고 네 목사님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의 형님이 아마 목사님이죠. 교회로 옮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안 맡고 그런데도 전도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이 커피숍을 응답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뭐 보증료 없이 월세만 내는 걸로 아주 싸게. 그래가지고는 그게 딱 7개월 됐는데 수입도 별로 없대요. 딱 월세 내고 나면 딱 떨어진대. 그런데 7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러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굉장히 막 이렇게 눌리는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날 저녁에 이 커피숍 사장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커피숍 안 하기로 이제 말하려고 만나기로 한 그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자기가 너무 놀랍고 통역한 친구 하는 말이 경악스럽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시대에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네피림을 이기지 못한 이 관공서의 엘리트 거주 집단 지역이지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 제가 했거든요. 그날 기도 수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남편하고 창세기 6장 펴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맞아진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래 그러면 내일 오면 또 만나겠냐?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 교회 집사 한 2명인가 3명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 수첩으로 사몬을 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 수첩으로 사몬을 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그날 기도 수첩 말씀 속에 이분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 서론이 그 다음날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문제 네 있잖아면서 막 박수치고 말하자면 이분들이 사모늘로 매일매일 맛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요거 전했거든요. 유일한 문제로 이 대만 땅이 죽어간다. 엘리트들 다 죽어간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이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를 누리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 보시라. 이분이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을 우리 팀들하고 매일 기도 수첩으로 직접 사모를 같이 하더니 3일째 되더니만 자기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이야기했어요. 복음 전에 근데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유 목사님 집회도 다 참여하고 빠져나왔는데 한 3개월 뒤에 보니까요. 이분 기도 수첩에 영접한 사람 명단이 100명이 넘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설쳤나 싶어서 체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약속의 땅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왔다가 영접하고 뭐 그 관공서에서 팜플렛 비차로 왔다가 영접하고 뭐 스님이 오랜만에 왔다가 영접하고 그러면서 막 몇십 명이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미 식당 안에서 다락방도 몇 개.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그 이후에 좀 훈련도 좀 받고 뭐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그 대만 총신까지 하시더라고. 그 뒤로도 좀 계속 지속적인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현장에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웃자다 한번. 그건 이제 우리 시간표라기보다는 현장 시간표 때문에 하시는 거지. 그래서 혹시 요즘 상태 안 좋으셔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산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도시 이름 바꿔야 돼. 안 산다 안 산다 안산시를 산다 산다 산다시로 바꿔야 돼. 아 벌써 바뀌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지역이 산다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 있겠습니까? 복잡할 거 없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더불어 모였습니다. 몸만 더불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진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사명이 없죠. 오늘도 우리 아까 그 진행하는 목사님 한 분 하고 오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옆에 뭐 꿈의 교회인가? 여기 새벽에 운동하면서 그 새벽 기도 잠시 가봤는데 뭐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겠죠. 틀린 거라도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쓸 때 역사는 나는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새벽 기도는요. 갈 때는 후들거리면서 가지만 올 때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갈 때는 불행한데 올 때는 행복해요.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나오면요. 막 다 살아납니다. 진짜 막 이래 살아야 되나 하면서 가지만 올 때는 이래 살아야 돼 사람은 막 이렇게 새벽 기도 운동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 때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빛의 축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 사명자를 찾거든 전도도 전도지만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힘을 얻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영도 근처에 남포동 지역 캠프 잠시 한 3개월 했을 때 분석해 보니까 남포동 그 안에 10명의 성도들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 중요한 곳에 당신들이 있으니 전도 이전에 힘을 얻는 기도 운동해야 되지 않겠나. 10명이 전부 오케이 하셨어요. 세 군데로 묶어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10시 반쯤 손님이 온다 하니까 내가 9시까지 오겠다. 9시에 한 군데, 9시 반에 한 군데, 10시 한 군데, 내가 세 군데 돕게 모여서 기도 운동하자.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기뻐가지고 힘을 내는데요. 30분인데 모여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거는 바나나 가른 겁니다. 자꾸 이래 보니까 한 10분 거다가 뭐 자기 경험 이야기 뭐 어제 막 이래 보면 한 15분 확 갚으러. 그럼 저는 이동하는 시간 계산하면 모임 시간 5분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바로 월요일 날 저희들이 그 남포동 모임을 했었는데 어제 주일 날 있었던 강단 메시지 우리가 파라 모임이면 핵심 메시지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것만 했는데도 이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슬슬 가는데 절대 전도 부담 안 좋은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가방 만들다가 교도소 갔다 온 분 막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막 슬슬 데리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평생 만날 것도 아니고 잠시 만나야 되는데 진짜 내 평생 인생 전체를 두고 전달하고 싶은 거 몇 개 있다. 그럼 따로 시간을 좀 내자.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이제 5번 수요일 밤에 만났어요. 요거 하나씩 전달했어요. 유일성 언약 전달하고 그 다음 주에 약속의 땅 전달하고 그 다음 주 삼원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300노트 적게 만들고 기도 운동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들 그 모임 5번 모임하고는 다음 주부터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산업인 다락방이다. 이름 바꾸자. 복음 편지 할게. 10분 메시지 할 테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큰 옷 가게에서 큰 옷 전문점에서 또 했는데 옆에 있는 옷 파는 분들 막 데리고 오고요. 그래서 제법 재밌게 거기 불신자 전도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목사님께 연결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장에서 일단 이분들이 힘을 얻는 기도 모임. 그러면 나중에 빛을 누리면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진정한 기도 운동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절대 사명이 없죠. 그렇게 되면 되어지는 절대 헌신이 가능합니다. 응답이 오니까 되어지는 절대 헌신.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기도 운동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영적 축제가 사도행전 2장에 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도문이 열리는 축제. 말씀이 성취되는 축제. 야, 정말 말씀 그대로이구나. 제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기쁘죠. 제자가 일어나는 축제, 현장이 변화되는 축제. 이 축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시가 해결하지 못한, 안산시 다민족 지원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민족 문제, 안산시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안산시의 이 모든 복지 대상자들의 문제, 완전 복지팀들이 두 손 두 발 든 가정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저희 지역에도 물어보니까 6가정 주던데요. 엄마가 애 혼자 키우면서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한 번씩 술 먹고 돌아가지고 애를 때려잡는데 날마다 거의 때려잡는, 동네 사람들이 119 경찰 신고해서 말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다 부수고 뒤집어 박살. 애 앞에서 죽을 거라고 칼로 자기 손목을 긋고요. 죽을 거라고 락스 막 마셔버리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 실려가서 위 세척하고 막 그래요. 그런 가정. 복지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더라고. 이분이 뇌 구조가 어떤 줄 압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이번 올해 연말에는 정신병원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자원에서 정신병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나올 수 있다. 정신병을 왜 그래야 이게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보상금이 이제 한 단계 높아진다는 거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몰래 야간업소에 일하면서 그거 들키면 그 국가 보조금 떨어지니까 그거 안 들키려고 그거 꼬질러 바친 사람하고 막 또 대판 싸우고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그런 구조요. 두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얻어맞아서 이혼하신 이분. 또 우리 지역 권사님 중에 15년간 또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얻어맞고 이래 고생하신 분이 두 번째 남편한테 얻어맞았다니까 이분이 15년간 맞은 이야기를 그냥 쫙 하니까 아이고야 고생 많이 했네 이러면서 이분이 그날 마음문 열고 명훈이 엄마 내 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 많은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분이 그날 펑 울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 뒤로 지금 교회도 오고요 하는데 이분이 아까 말대로 막 보상받으려고 정신병원 가고 그래요. 지금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또 퇴원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데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또 저희 지역에요 안창마을 비슷한 물만골이라는 동네에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지금 복음받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 수군수군해요. 저 사람 너무 바뀌었다고. 기적의 날이지.
자,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일어난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째서 일어났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19절에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증인의 날이 왔습니다. 안전뱅이도 증인이 되고 베드로도 증인이 되는 이 축제의 날, 기적의 날, 증인의 날이 왔어요. 이런 날들이 우리 안산시 곳곳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계속 기도 운동하면서 지속하면 됩니다. 지속.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속하면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현장에서 인도받을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딘지 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와 율법의 흑암이 가장 강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말하자면 현장으로 보고 현장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뭐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에 빠진 사람이에요. 도무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시달리는 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죠. 그건 드러난 문제고 근본적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영적인 문제가 온 거죠. 영의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요. 영이 죽어버린 게 영적 문제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은 게 영적 문제라 모든 사람은 100%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게 근본적 영적 문제라면 드러난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불치병이나 아니면 뭐 환청, 환시 이런 거지.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설명하고 생명의 답, 영원한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3장 2절에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것도 날마다 성전 앞에 구걸할 수 있도록 그 귀한 헌신을 하지만 결국 육신적인 봉사밖에 안 되니까 세월호 안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꽉 찼겠죠.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봉사를 설명하고 근본 봉사를 설명하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어떻게 지금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원래 안전뱅이 보고 간 건 아닙니다. 그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작은 만남, 작은 사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식사하시고, 근데 식사 시간도 이제 캠프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캠프 하는 분은 원곡동 안에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다 하니까 기도하면서 각 나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식당도 좀 현장에서 가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작은 만남 놓치지 마시고 3장 4절에 보니까 대충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뭔지, 복음이지만 가장 필요한 복음이 뭔지. 어제 예를 들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제가 영원한 생명을 기도하다가 전달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답이 되는 복음이 뭔지,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지금 제일 안전뱅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3장 7절에서 10절 곧 힘을 얻고 복음 받았다는 증거로 성전에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병 고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막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갈급한 영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또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은 실제로 금과 은을 도금해 놓은 문입니다. 이 껍데기 성전에 붙어있는 금과 은으로 고치지 못한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복음 전하셔가지고 현장에 완전히 예비된 영혼 찾으시고 완전히 예비된 제자 찾으시고 정확한 복음이 통하거든 사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힘을 얻어라. 그 절대 목표가 통하는 사람은 완전히 예비된 제자니까. 그래서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제자, 시스템 찾아 세우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만났고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직접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연결됐다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또 오니까 시간 계산하셔서 10시 반에 모이면 1시간 정도 모임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한 3시 정도까지 현장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다음 만남도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달 안에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빛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절대 목표 6가지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정말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현장의 축제의 날, 기적의 날, 증인의 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